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감사치도 않았기에 하나님은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다양한 내용으로 말했으나 마지막 때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이고 완결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알리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미완성이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전체적이고도 완전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지만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존재요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심을 확증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말씀에 한 자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아들을 통하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애써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알 뿐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명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사와 같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과거의 악한 생활로 회귀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가 넘쳐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최고의 메신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그 누구도 주님을 앞설 수 없고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말씀만 쫓아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미래에 임할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시편의 사랑과 인자라는 용어를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인자는 잠시 천사보다 낮은 지위로 계셨으나 이후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죄의 사슬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해방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가치해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십자가 복음을 심령에 굳게 간직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구원 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곁눈질은 울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복음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큰 구원이 싸구려 물질처럼 유통되거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교묘히 멸시받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주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복음은 성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심령에 굳게 간직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상 풍조의 파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떠내려 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받은 용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론 같은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당신과 백성 사이에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인 아론은 당연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형제들, 즉 성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온전하고도 충분한 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높이십시오. 그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처럼 낮은 제 서겠습니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형제의 반열에 올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낮아지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움 없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낮아짐을 꺼리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사망 권세의 종 노릇하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역경을 모두 경험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모두 낮은 대로 임하여 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비견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메신저이시며 구원의 창시자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의 첫 주제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를 소환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의 권위는 유대교에서 절대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자로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것처럼 모세도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히 그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야훼의 집을 위해 쓰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 집을 섬긴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위대한 모세조차 경외할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종인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라고 초청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는 성도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그분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입니다. 종으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모세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님의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 종을 바꾸어 섬깁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종인 물질과 사랑과 환경과 기회 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에 휘둘려 때때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곤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소명은 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망각하며 죽어간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실하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과 거역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 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이따금 찾아오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이제 수신자들에게 더 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칭의와 구원의 기회를 확실히 붙잡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출애굽과 진정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옛생활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뒷걸음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로 인한 서글픈 역사를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과거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조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떨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겠습니다입니다. 이 중요한 기회 때 서로 권면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성도 간의 견인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하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휴무일이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성도를 찾아와 넘어뜨려 과거의 상태, 죄악의 자녀였던 때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훈계하는 일은 악에 저항하려고 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의지를 복돋우고 그러한 싸움을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안이한 마음을 새롭게 일깨울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앙에 영향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와 신령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힘겹게 다가가지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즐거이 따름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겉면에 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말은 말씀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묘사입니다. 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여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이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혼과 영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이미지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은 것에는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능을 발휘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삶에 뿌리 내린 악한 습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인격 안에 감추어진 불의한 생각을 감찰해 참회를 이끌어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활력 있는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완고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진찰대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판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죄와 허물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인간은 발가벗긴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고 결국 결산받음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굳게 붙들 때 권능의 말씀에 함께하여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저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악한 저를 낱낱이 아시고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성장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뿌리에 달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경고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을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했듯이 이번에도 아론과 멜기세덱 같은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의 유사성을 논중하며 그분의 특별하심을 전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종교와 영예는 아무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스스로 육체를 입어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순종하며 배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온전해지셨으니 인간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해 인간처럼 낮아져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하게 되신 후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 눈물과 간구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배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흔들리지만 어른은 견고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믿음은 신앙이 어른으로 자랐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믿음의 성숙은 더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습관적인 묵상에 깊이를 더해주시고 메말랐던 기도에 눈물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도 같습니다. 닷은 배를 고정시켜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닷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소망이라는 닷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떠내려가는 영적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앞서 걸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이제 모든 신자는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도 확실히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소망의 닷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과 확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인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신뢰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약속을 소망에 덧삼아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얻는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린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자라가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소망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실제이신 하나님, 인생의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길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교훈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가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근거를 밝힙니다. 히브리인의 시작이요 언약의 수혜자이며 신앙의 모범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임을 시사합니다. 호칭부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는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땅에 제한적 틀에 갇힐 만한 작은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직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잠시 맡은 것도 아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예, 히브리 저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높였던 인물이니 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지 않냐는 선언입니다. 혈통에 기원이 없는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도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입니다. 인생에는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나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큰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와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제 마음과 시간, 물질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가정 교회가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주님을 온맘 다해 경배하고 온 힘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처럼 혈통의 세습으로 세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이전의 계명은 약하고 무력하게 패하게 되었고 우리는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분께 말씀하신 의의 명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시편을 이용해 하나님이 맹세하셨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변치 않고 영원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맹세 없이 계승되는 레위 제사장직과 달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이렇듯 무력한 레위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더 좋은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가차없이 철거됩니다.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더 좋은 보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더 좋은 보증 되시는 예수님만을 꼭 붙들겠습니다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을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더 좋은 것을 놔두고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을 위한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의식이나 행위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김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불완전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 의를 쌓으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이 불완전했기에 결함 없는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시간이 흐르면 잊히고 지워지지만 백성의 생각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 새 언약은 항상 기억되고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즉 모세의 언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새 언약의 우월한 점입니다.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원인임을 밝힙니다. 더 이상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주를 알고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가 깨닫는 날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룰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와 참된 회개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에 새겨진 새 언약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한 지식으로 바로 서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 이전 세대는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날마다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한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합니다. 제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 날로 선명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속죄를 위해 필요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유언과 피로 설명합니다. 유언은 당사자가 죽은 후에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저자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하듯이 언약도 죽음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죄는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세우실 때 피 뿌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기물들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죄값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치러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그 효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가 가진 언약의 기능을 주목합니다. 언약에 따라 제물의 피를 드리면 일시적이지만 육체의 정결함을 받고 피를 바른 장막 물건도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함과 제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는 인류를 구원한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당신의 독생자를 그 선례에 따라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그러나 훨씬 더 순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선포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밤낮 찬송을 드려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첫 언약도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새 언약도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여 우리 의지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시려 귀한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을 적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한 신불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효력이 일시적이기에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자신의 몸을 반복해서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했다면 창조 이래 그분의 몸을 자주 제물로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인간이 겪는 죽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죽음과 심판은 필연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만유의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맞이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제사의 영원한 효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자주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에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격려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지체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기에 우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이웃과의 모임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하늘의 성전을 이루고 또한 흩어져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이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달리고 교회 간판이 걸려야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거룩한 장소, 하늘의 성전이 됩니다. 이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홀로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돌봄과 격려로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온전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위기에 놓인 이들을 격려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지난날 복음의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고도 잘 견뎌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동일한 환난을 당한 사람과 함께 했으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 아파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기업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옥에 갇힌 이들을 동정하고 자신의 재산 뺏기는 것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견디었습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퇴행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꾸 이전의 제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이 우리는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땅의 소망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인내하며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며 넉넉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재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이 상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에서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외치는 불신의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이 없이는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담은 자발적 헌신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유익은 모두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망이 성취됨을 보증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제가 믿음으로 이해하듯 주님을 찾는 인생이 복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넘어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지만 수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고 소유한 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본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잉태할 능력을 얻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약속대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큰 나라도 아닌 그야말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속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열망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의 지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영원한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본향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본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해도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최선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믿음 위기에서 더욱 빛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모세 역시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았고 모세는 올바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여야 하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또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또한 절대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달려가거나 앞에 놓인 위험을 보고 도망치려 할 뿐 더 고귀한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위험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믿음은 무모해 보이는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적의 주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보다 홍해와 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 고귀한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마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설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값진 약속인 구원의 복음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셨습니다. 전투와도 같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방종이나 탐욕 같은 방해물과 세상길로 유혹하는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인내를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경주자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경주자들이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듯 신앙인은 결승선에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데 이는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인내로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완결자이신 예수님은 인내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이 과정을 겪으며 달려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승리한 후에 받을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인생의 종착점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훈련에 방해되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데 울무가 되는 죄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질책이 사랑임을 알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해 결승점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땅에서 경고하던 이 곧 모세를 거역해도 형벌을 받았다면 하늘에서 경고하시니 곧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배교에는 형벌이 가중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의미심장하게 논의를 마칩니다. 이는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이 우상을 불사르시리라는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드러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우상이며 하나님이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암시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성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의 성전에서 느끼던 경건함과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북같게 배교를 경고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배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상과 다를 바가 없고 무너져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제의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따라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림 없는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무너질 세상 같은 것을 강구하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손 대접은 1차적으로는 순회 설교자들을 맞이하라는 말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같은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레위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의 외적 증거는 선한 삶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실천할 것은 첫째,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적,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형제를 시간과 물질을 다해 섬겨서 그들의 재활을 도와야 합니다. 둘째, 손님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순회 설교자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가 천사였음을 기억하며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 핍박받는 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같은 자와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복음이 말보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 랍비들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요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배자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대접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전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상의 덕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억눌리고 갇힌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악덕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재정생활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돈은 바르게 사용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이가 되셔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돈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안전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가 선택할 지혜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며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예배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처럼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과의 결별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과감히 성전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선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지키고 감독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고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진리로 양육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이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와 섬김과 존경은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과감히 포기하고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헛된 사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옷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순결함과 지혜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끄는 영적 리더십에 겸손히 순종하여 참된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도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꾸짖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지적하는 등 독자들이 듣기 불편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 회귀와 일부 수신자의 미성숙한 신앙을 언급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 권면의 서신을 잘 받아들이길 호소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견책의 말씀을 배척하는 문화가 더욱 팽배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면 함께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울의 참아들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에서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 사이의 연대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서로의 안위를 간절히 바랐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축도와 송축은 기독교의 복된 유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은혜 안에 서 있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는 기도와 축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이 소망을 품고 평강의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교의 지도자들과 지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영적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